7장부터 이 8장을 이루는 유대인의 명절은 초막절입니다. 지금 계속적으로 초막절 기간 동안에 우리 주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지금 사역을 하고 있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초막절이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안에 두 큰 행사가 있습니다. 그 큰 하나의 행사는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던 것처럼 초막절을 7일 동안 이 성전에 이른 아침에 성전 부근에 있는 실로암 연못에 제사장들이 일찍이 나가서 황금 그 물 항아리에 물을 길러서 제사장들이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그 물을 성전 제단 옆에 날마다 쏟아붓는 그 일을 7일 동안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7일 동안 실로암 우물에서 물을 길러와서 그 제단에 붓는 의미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가운데 그들이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광야의 그 메마른 한가운데에서도 반석을, 바위를 깨뜨리셔서 거기서 생수를 나게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목말라 죽지 않게 끊임없이 주님께서는 생수를 공급해 주셨음을, 그 은혜를 상기하도록 하기 위해서 7일 동안 날마다 실로암 연못에 있는 그 물을 길려다가 성전 제단에 붓도록 하셨습니다. 또 하나의 중요한 또 행사는 바로 뭔가 하니까 이 성전 안에 높은 등대를 설치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높이가 한 오늘날로 치면은 한 7m 정도, 그러니까 한 25피트 정도 이른다고 하니까 한 7m 정도 되는 매우 높은 황금 등대를 세웁니다. 그 황금 촛대를 4개를 세우는 거죠. 4개를 세워가지고 거기에 기름을 채워가지고 그것을 환히 밝히는 그런 일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막절 절기 동안에 또 하나의 행사로서 이 일을 하는 거죠. 그러면 왜 7일 동안 이 높은 곳에 이 등대를 세워서 불을 밝히느냐?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그들이 지나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밤으로 낮으로 인도하시는 방식이 뭔가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셨죠, 그죠? 그것을 기념하고 그 은혜를 상기하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그 높은 황금으로 된 그 촛대를 세워가지고 불을 밝힌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갈 때에 하나님의 밤낮으로 돌보는 그 일이 없으면은 40년간 그들이 밤이고 낮이고 온전하게 그 광야를 통과할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한낮에는 얼마나 뜨거운지 요즘도 성지순례를 가는 사람들은 대낮에 그곳을 통과할 경우에 온도가 52도씩이나 55도까지 올라간다고 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한국에서는 36도만 되더라도 여름에 얼마나 숨이 턱턱 막힙니까, 그죠? 그런데 50도 이상 그 높은 기온 가운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을 광야를 지나갔지만은 여러분들이 출애굽기 어디를 읽어보고 민수기를 어디 읽어보더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광야에서 일사병으로 죽었더라 기록된 성경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들이 불순종하고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 심판을 받아서 그들이 죽기는 했지만은 일사병으로 죽지 않았습니다. 또 밤이 되면은 그 낮에 올라가던 그 온도가 약 40도, 일교차 차이가 40도 이상의 엄청난 차이를 떨어뜨립니다. 그래서 밤에는 얼어서 죽습니다. 얼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밤에는 불기둥을 통해서 그 넓은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텐트 위에 뜨거운 불기운을 품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그 차가운 광야의 밤 가운데서도 얼어 죽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40년 동안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시원하게 해주고 밤에는 차가운 공기 가운데서도 위에서 뜨거운 불의 열기가 그 땅 아래에 있는 천막촌을 향해서 내리쬐기 때문에 40년 동안 얼어 죽거나 일사병으로 죽는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것이죠. 그것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념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초막절 절기에 그 성전에 4개의 그 촛대를 통하여서 불을 밝힌 것이죠. 여러분, 이 불이 초막절 7일이 끝나고 나서 이 불이 꺼집니다. 이 불이 완전히 꺼지고 나서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여기서 성전에서 외치시는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 선포의 시간이 바로 언젠가 하니까
성전의 그 촛대에 4개의 불빛이 꺼지는 그 순간 이제 주님께서 내가 세상의 빛이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이 타이밍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이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 촛대를 통하여서 7일 동안 비췄던 그 불빛이 꺼지고 난 이후에 참다운 불빛인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기 때문에 주님이 내가 세상의 빛이니 이 말씀을 여기서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고 성경을 깨닫기 위해서는 중요한 2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뭔가 성경 텍스트, 이 성경 본문에 대한 이해를 잘해야 돼요. 여러분, 시험을 어떤 학생들이 잘 치죠? 국어를 잘하는 학생들이 시험을 보통 잘 칩니다. 왜냐하면 문제의 출제자의 의도를 모르는 사람이 참 많아요. 그러니까 출제자가 이 문제의 무엇을 요구하는지를 몰라가지고 시험을 잘 못 치는 사람이 많다는 이야기죠. 그거는 바로 뭔가 하니까 국어를 잘 못하기 때문에 우리 문장의 그 이해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사실은 잘 시험을 못 치는, 성적이 잘 나오지 않는 사람들이 많은 거죠. 많이 공부를 하더라도 점수가 잘 안 나오는 사람들이 가만히 보면은 이 문장에 대한 이해력이 좀 떨어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처럼 성경을 우리가 잘 이해하려면 성경 본문 텍스트에 대한 이해를 잘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가능하면은 하나의 버전 성경으로 보지 않고 여러 개의 버전 성경을 두고 같이 그렇게 보기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한글 성경을 보되 지금 우리가 보는 개역 개정을 보기도 하고, 아니면 쉬운 성경, 아니면은 현대인의 성경, 이런 다양한 버전, 또 영어 성경도 NIV나 RSV라든지 버전마다 조금씩 다른 그런 뉘앙스들을 비교하면서 볼 경우에 훨씬 본문 텍스트를 잘 이해할 수 있는 거죠. 또 한 가지는 뭔가 하니까 이 성경을 바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오늘 제가 잠시 언급을 드렸던 것처럼 본문의 배경을 잘 이해해야 돼요. 그러니까 배경을 이해하지 못하면은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니 이 말씀이 도대체 어떤 배경 가운데에, 그러니까 성전에서 내게 타오르던 그 촛불이 끝나고 불이 꺼진 이후에 그때 주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니, 빛이 사라진 이후에 주님 당신이 빛이라고 말하는 이 배경적인 정황을 이해할 때에 오늘 여기서 주님이 내가 세상의 빛이라고 하는 그 의미를 더 밝히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성경을 읽을 때마다 본문의 의미를 잘 깨달으려고 우리가 애를 써야 되고, 2번째로는 이 본문 배후에 있는 배경이 뭔지 이것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먼저 하신 말씀 가운데에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 문장 구조를 잠깐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에서 주님이 독특하게 다른 복음서보다는 유달리 많이 사용하는 바로 문구가 나는 무엇이다, 이 말씀을 주님이 아주 즐겨 사용을 해요. 그래서 오늘 여기서는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당신을 증언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바로 출애굽기 3장 14절에 가면은 모세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지 않습니까? 그리고 너의 민족이 고통하고 있는 애굽으로 가서 그들을 약속의 땅으로 이끌라, 이 사명을 주시는 거죠. 그때에 이 모세가 그러면 내가 우리 민족에 가서 어느 신이 보냈다고 말할까요? 그러면서 당신의 이름에 대해서 모세가 묻지 않습니까?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것이 바로 오늘 예수님이 사용하시는 나는 뭐뭇이다, 이것이 헬라어로 에고 에이미, 이것은 여호와께서 당신을 증거할 때 사용하시는 독특한 문장 구조예요. 이것을 신약 성경 안에서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반복적으로 계속 나는 누구이다, 이 표현을 사용하시는 거죠.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는 예수님께서 나는 뭐뭇이다, 이 구조 가운데 들어가야 될 주님께서 자기 계시의 그런 내용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오늘 여기서는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지만은 요한복음 가운데에 주님께서 증언하신 자기 증언 가운데 또 다른 표현이 어떤 것이 있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하셨죠.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그죠? 떡이다. 또 어떤 주님의 자기 진술이 있습니까? 나는 길이요 진리다, 그죠? 그러니까 당신을 향하여서 나는 길이요 진리다. 또 나는 포도나무다. 너희들은 가지고 나는 포도나무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요한복음에서 독특하게 사용하시는 바로 구약의 여호와께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이 표현처럼 우리 주님께서 제2위이신 성자 하나님이심을 증명하는 확실하고 분명한 표현인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먼저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고,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우리 예수님께서는 나는 교회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셔서, 나는 유태인의 빛이다 이 말씀을 하지 않으셨어요. 나는 로마 교회의 빛이다 이 말씀하지 않으셨어. 오늘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빛은 무슨 빛입니까? 세상의 빛이에요. 세상의 빛. 그러니까 유태인이나 어떤 특정한 민족이나 어떤 특정한 나라를 위해서 성육신하신 분이 아니라 모든 보편 인류, 모든 하나님을 떠나 있는 모든 죄인들을 향하여서 성육신하신 바로 그리스도인 것을 오늘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유태인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붙잡고 이 말씀을 굳게 믿어야 되는데, 여전히 그들에게는 메시아는 유태인을 위하여서, 자기 민족을 위하여서 오는 그런 메시아로 그들은 착오하고 있는 거죠. 우리 예수님은 바로 세상의 빛으로 오셨다, 그것을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교회 역사 가운데서도 보면은 특별하게 자기 민족의 그리스도, 자기 나라의 그리스도를 강조한 그런 민족과 나라들이 왕왕 있습니다. 그건 옳지 않은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주님은 세상의 빛으로, 세상의 그리스도로 오셨음을 성경은 명백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바로 기독교 신앙을, 그리스도를 자기 민족 중심적으로 교회 역사 가운데 그렇게 왜곡한 그런 사람들이 가끔 있습니다. 옳지 않은 것입니다. 분명히 성경은 코스모스, 즉 세상의 그리스도, 세상의 빛으로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서 우리가 주님께서는 당신이 빛이다, 빛이라는 말씀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빛이라는 이 표현은 신약 성경 안에서 우리 주님뿐만 아니라 사도들도 이 빛이라는 표현을 매우 즐겨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 빛이라는 표현은 신약 성경 안에서만 약 한 75번을 이 신약 성경 안에서 이 빛이라는 이 단어를 사용합니다. 여러분, 이 빛은 우리가 이 빛이라고 하는 이 포스라고 하는 이 단어 안에는 사실 세 의미의 빛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눈으로 볼 때 여기 빛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 빛을, 전기를 꺼버리면은 어떻게 되죠? 밤중이면 사물이 아무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브라인드를 올리면은 밖으로부터 태양빛이 들어와서 우리를 비춰줄 수 있습니다. 이것처럼 빛이 첫 번째 말하는 것은 바로 이 자연적이고 물리적인 이 빛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 빛을 통하여서 사물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고, 사물이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그것을 이 빛이 드러내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물리적인 빛이라고 한다면, 두 번째 빛의 의미가 바로 뭔가 하니까 윤리적 빛을 말하는 것입니다. 윤리적 빛, 즉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빛을 말하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뭔가 하니까, 어떤 사람이 진리를 붙잡고 그 진리를 사랑하고 그 진리를 따라서 살고자 할 때 드러나는 그 효과가 바로 이 도덕적 윤리적 빛을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사람이 밤에 술을 마시고 몹시 취해가지고 갈짓자로 이렇게 비틀거리면서 걸어간다고 칩시다. 윗도리는 어디 벗어졌는지 윗도리도 없고, 와이셔츠를 입었는데 넥타이는 길쭉하게 늘어뜨려가지고, 또 구두가 왼쪽 구두는 어디 벗어졌는지 오른쪽 한쪽밖에 신지 않고 비틀비틀거리면서 갈짓자로 걸어간다 칩시다. 그 사람의 지금 걸어가는 그 사람의 모습을 보고 빛된 삶이라 할 수 있습니까? 아니죠, 그죠? 어둠이죠, 어둠. 그러니까 빛되는 두 번째 의미는 뭔가 하니까 도덕적 윤리적 빛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주님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서,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계명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서 단정한 삶, 그래서 말로나 생각으로나 행동으로나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삶이 뭔지를 끊임없이 생각하면서
바르고 단정한 삶을 사는 걸 말하는 거죠. 그래서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야, 저 사람 참 반듯해. 야, 저 사람 정말 예수님 닮은 인격과 닮은 삶을 살아가는 것 같아. 이것이 바로 두 번째 빛의 의미인 도덕적, 윤리적인 빛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진리를 붙잡는 진리 효과로 말미암는 그 빛을 말하는 거예요. 세 번째 빛은, 성경에서 말하는 세 번째 빛은 뭔가 하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진리 그 자체, 이 신학적인 빛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성경이 빛이라 말하기도 하고 진리 그 자체를 빛이라고도 말하는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들이 상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바로 이 세상에 빛으로 오셨다. 당신께서 빛이다. 이 말씀을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빛은 물리적인 빛이나 안 그러면은 인간의 착한 삶을 드러내는, 칭찬할 만한 도덕적 윤리적인 선행을 드러낼 만한 그런 빛이 아니라 바로 주님께서는 진리 자체로 이 세상에 오셨다는 그것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주님이 세상에 빛으로 오셨다고 말할 때에 이 빛은, 이것은 매우 특별한 신적이고 신학적인 그 빛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빛이 오늘 들어와서 어떤 일을 행할 것인지 그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 말씀을 할 때에 이 말씀의 전제가 사실은 있습니다. 세상에 빛으로 오셨다는 것은 기존의 세상이 어떤 상태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까? 기존의 상태? 어둠의 상태에 있다는 것을 주님께서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밖을 보세요. 밖에 지금 어둡습니까? 어둡지 않습니다. 환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당신께서 이 세상에 빛으로 오셨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그 전제가 어둠이 전제라고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그러면은 밖이 저렇게 환한데 도대체 무슨 어둠이냐? 이 어둠에 대해서는 우리가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뭔가 하니까 영적인 어둠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태양이 환하게 비치고 아무리 가로등이 환하게 비친다 할지라도 이 세상은 영적인 어둠 가운데 있다. 이것을 우리는 먼저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영적인 어둠이란 그 본질이 뭘까요? 이것은 본질은 하나님을 떠나 있고 하나님을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 있고 하나님을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마치고 당장 차를 타고 지하철을 타고 아니면은 공원을 가보세요. 사람들이 얼마나 행복하게 즐겁게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우리가 TV를 켜보세요. 쇼를 하고 별별 이벤트들이 텔레비전 안에서 다 일어납니다. 그들 볼 때에 도무지 불행이나 슬픔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이 세상은 어둠이라는 거예요. 영적 어둠이라는 거예요. 그 본질이 바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그 대한 지식을 그들이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세상이 영적으로 어둡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원래 이 세상이 어두웠을까요? 그렇지 않죠. 주님께서는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창조의 사역이 하루하루 끝날 때마다 토바하시다, 좋았다 그 말씀을 하시고 마지막 날엔 심히 좋았더라, 주님은 그 말씀을 하세요. 조금도 어둠이 없는 세계를 주님이 지으셨지만은, 그러나 우리 첫 조상이었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떠나서 바로 타락을 함으로 말미암아서 이 세상은 깊은 죄와 어둠 가운데 떨어진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수천 년의 긴 인류 역사 가운데에 수많은 문명과 민족과 나라들이 일어났지만은 그들의 본질은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바로 그들이 어둠 가운데 있다,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날도 보십시오. 이 세상 사람들은 신앙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관심 없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무신론자거나 아니면은 유물론자거나 아니면은 하나님이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그 자체를 우리는 알 수 없다, 불가지론자거나, 이런 것이 오늘날 이 세상을 뒤덮고 있는 대세예요, 대세. 그래서 이렇게 과학과 기술이 발달하고 학문이 발전했지만은 이 세상의 근본이 무엇인지, 이 세상의 시원이 무엇인지, 이 모든 존재하는 것들이 어떻게 존재하게 됐는지 사람들은 관심이 없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영적으로 이 세상이
캄캄한 어두운 상태에 있기 때문이다. 그것을 성경 많이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의 어둠의 본질은 바로 무엇인가 하니까 도덕적 어둠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신문을 펼치거나 텔레비전을 보거나 날마다 대하는 것이 바로 뭔가요? 인간들이 저질 수 있는 수많은 죄들의 죄. 살인을 하며 테러를 하며 파괴를 하며 약탈을 하며 방화를 하며 얼마나 입에도 담을 수 없는 끔찍한 그런 일들을 우리가 날마다 접하는 거죠. 여러분, 이번 주 가운데에 외국의 어느 요양원에 노인들을 8명인가 죽인 간호사가 있더만요. 특별한 이유도 없이 그 노인들을 죽였더라고요. 어떻게 죽였느냐? 그 노인들을 인슐린으로 죽였더만요. 그러니까 당뇨병 환자들이 맞는 인슐린을 그어가지고 사람을 죽인 거죠. 특별한 이유가 없이. 그러니까 이런 끔찍한 일들이 신문을 펴거나 아니면 텔레비전을 보거나 별별 희한한 그런 일들이 끊이지 않는 거죠. 여러분, 왜 이런 도덕적인 어두움이 계속적으로 일어날까요? 세상 시작부터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이런 도덕적 어두움이 일어날까요? 이 근본적인 원인은 영적 어둠 때문에 도덕적 어둠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그 계명을 사랑하지 않으니 자기 방종을 따라서 자기 본성을 따라서 끊임없는 악한 생각이 실행죄로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끊임없는 이런 도덕적 어둠이 죄를 통하여서 생산이 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제 나를 따르는 자는 이 어둠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나를 따르는 자를 먼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른다는 의미가 뭔가요? 예수님을 따른다는 의미가 예수님과 같이 오병이어 주실 때에 함께 따라가서 떡과 그 물고기나 먹는 소풍을 다니는 것 같은 그런 가벼운 마음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건가요? 결코 아니죠. 예수님께서 분명히 자신의 따름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르는 자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러분, 십자가가 뭔가요? 십자가 배낭이에요? 색이에요? 소풍 갈 때 메고 가는 그런 가방입니까? 아니죠. 십자가는 자기 죽을 사형털이에요, 사형털. 자기가 죽을 그 사형수가 메고 가는 것이 십자가예요. 원래는 다른 사람이 메지 않아요. 메고 가는 그 사람은 반드시 그 십자가에 박혀서 죽을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제자를 향하여서 자신을 따를 그 제자를 향해서 당신께서 먼저 십자가를 지고 거기를 가셨던 것처럼 나를 따르는 자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요. 여러분, 그러므로 이 땅에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 예수님을 사랑해서 예수님과 함께 가기를 원하는 그 사람은 반드시 십자가를 지는 삶이라는 그것을 기억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많은 환난을 당해야 하리라. 동일한 원리를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죠? 예수님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를 것을 말씀하셨고, 바울은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하나님 나라 들어가기 위해서는 많은 환난을 겪어야 되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주님께서도 협착하고 좁은 길로 들어간다고 주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기서 주님께서 나를 따른다고 말씀하실 때는 우리가 이 땅에서 십자가 지는 삶이요, 많은 환난과 고난을 당하는 그 삶이라는 것을 우리는 그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이것을 정직하게 가르치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나간 시대 가운데에 교회가 신학적으로 번영신학을 가르치거나 아니면은 이 땅에서 물리적인 아니면 삶의 육신적인 복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라고 가르쳤던 삼박자 축복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번영신학에 근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번영을 누리는 그 자체가 하나님으로부터 복받은 증거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라고 하는 이런 비성경적인 비복음적인
이런 것을 가르친 거죠, 교회가. 그거 옳지 않는 거죠. 오늘 주님께서도 분명히 나를 따르는 자라는 말씀을 해요. 그것은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번영하고 잘되고 누리고 복을 물려주고,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신 복음이라기보다는 만모니즘에 가까운, 그러니까 이 세상의 그 만모니즘에 가까운 그런 종교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분명하게 이 세상에서는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많은 환난을 당하여야 하리라. 이것을 여러분들이 붙잡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은 환난을 당하는 것이 신자의 삶이라고 생각을 하다가 주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면은 그것은 예외적인 복이지만은 그때 감사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거꾸로 많은 환난이 아니라 환난은 모두 다 생략되고 좋은 일만 있으리라, 이것을 붙잡고 살다가는 고난이 오고 역경이 오면은 내가 예수를 괜히 믿었네, 예수 믿고 나니까 오히려 일이 되는 게 없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원래 신앙생활은 십자가를 지는 삶이고 많은 환난을 당하여야 하나님의 나라 들어가는 것이 이게 신앙인데, 그런데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하는 일이 잘 되고 하는 사업이 술술 풀리고 자식 문제가 잘 풀리고 또 여러 가지 직장 문제가 풀리면은 많은 환난을 당하여야 천국에 들어간다 그랬는데 이런 일을 특별하게 주시는구나. 그러니까 감사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거꾸로 생각하면 감사를 못합니다. 늘 입에 불평과 불만을 달고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오늘 나를 따르는 자는 이어서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주님을 따르는 자는 역경과 환난과 고난 가운데 있지만은 어둠 가운데 다니지 않는다. 이것을 여러분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주님을 따르는 자는 고난과 역경이 면제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죠? 면제되지 않지만은 어둠을 다니지 않는 거예요. 어둠을. 여러분, 밤에 깊은 어둠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주로 누구죠? 밝은 빛은 피해서 다니고 어둠만 골라서 다니는 사람이 누구죠? 주로 도둑이거나 질이 좋지 않는 거죠. 좋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주로 어둠을 골라서 다니죠, 그죠? 어둠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둠을 좋아하는 사람, 주로 죄를 좋아하기 때문에 어둠을 좋아하는 거죠. 꼭 밤에 가라어둥이 어둠을 말하는 것만 아니라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 가운데에서도 어둠이 있는 거죠. 그 어둠은 바로 진리가 없고 진실이 없고 공의가 없고 그런 트릭과 그런 변칙이 있고 그런 불법이 있는 그런 것들이 어둠이죠, 어둠. 여러분, 오늘날 세상을 보십시오. 세상에서 일어나는 많은 크고 작은 죄의 본질이 바로 뭔가 하니까 그 범죄한 사람들의 내면의 영혼과 그 사람들의 심령 가운데 먼저 어둠이 있었기 때문에 어둠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그 내면 가운데 양심이 없고 그 내면 가운데 도덕성과 책임성이 없고 자기 자신에 대한 사명감이 없고 그런 것이 바로 어둠으로 빨려 들어가는 중요한 이유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최근에 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의 많은 고위 관료들이라든지 사회적인 지위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구속이 됐습니까? 그죠? 그래서 최근에 우리 여기서도 멀지 않는 서울구치소가 가장 그 최고의 한국의 엘리트들, 학력이 가장 높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모인 일이라고 할 정도로 최고의 엘리트들이 저렇게 들어가 있는 거죠. 왜 그럴까요? 그들 마음속에 먼저 어둠이 있기 때문에 그들 마음속에 진리라든지 그들 마음속에 정의라든지 그들 마음속에 자신의 그 직무에 대한 사명감이라든지 이것보다는 자기 이익, 그런 어둠이 있기 때문에 밖으로 어둠의 짓을, 어둠의 삶을 결국 살아가는 것이죠. 오늘 주님께서는 주님을 따르는 자,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바로 이 땅에서 고난을 당하기를 자청하는 참된 성도의 삶은 어둠 속을 다니지 않는다,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어둠을 두려워하십니까? 아니면 십자가 지는 걸 두려워하십니까?
오늘 성경은 주님을 따르는 자는 어둠 속에 가지 않을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아가서 주님을 따르는 자는 생명의 빛을 얻게 될 것이다. 생명의 빛을 얻게 될 것이다. 그것을 여기서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명의 빛이 뭔가요? 생명의 빛. 이 생명의 빛은 바로 영생을 말하는 거죠. 영생에 대한 보장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영생의 이 유일한 조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에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따르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이 생명의 빛을 주시겠다. 이 말씀을 여기서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서 볼 것은 나를 따르는 자들은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여기서 오늘 주로 사용되고 있는 이것은 나를 따르는 자라고 하는 이것이 단수로 사용되고 있다는 이것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을 처음 주셨을 때에 유대인들에게 주지 않습니까? 그죠? 여기서 이 의미가 어떤 의미가 있는 거니까 바로 생명의 빛을 얻기 위해서 결단하는, 즉 주님을 따르는 자, 그들이 복수가 아니라 한 명 한 명을 말하는 단수로 말하고 있다는 이것은 바로 이 유대인들에게 큰 경고와 큰 경종을 울리는 그런 의미인 거죠. 왜냐하면 이 유대인들은 그들은 민족적으로 선민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죠? 민족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에 그들은 혈통 자체만으로도 구원을 얻고 혈통 자체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나를 따르는 자, 바로 단수로 말씀하는 거예요. 한 명 한 명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를 것을 여기서 촉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이 유태인이라는 것만,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혈통 자체만으로 공동체적으로 모두가 민족적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생각했는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비록 유태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언약의 백성들이지만은 오늘 여기서 바로 생명의 빛을 얻는 자들이 누구라고요? 나를 따르는 자, 한 명 한 명의 개인적인 신앙의 결단과 개인적인 믿음에 근거하여서 그 사람이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그것을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끊임없이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믿음의 결단을 요구하고 그 사람에게 회심을 가르쳐야 되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한 공동체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한 공동체 안에서 예배드린다고 하여서 공동체적으로 구원을 얻고 공동체적으로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 사람 한 사람 나를 따르는 자, 바로 그 사람에게 생명의 빛을 주님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그 공동체 안에 있다는 것만으로 자기 영혼이 천국에 이를 것이다, 나는 구원을 받았다고 말하는 것만큼 복음을 거스른 어리석음이 없는 거죠. 그러므로 끊임없이 내가 진정으로 복음을 깨달았는가, 내가 복음을 이해하였는가, 그래서 그 복음과 그리스도 예수를 굳게 내가 믿고 있는가, 이 근본적인 질문들을 우리가 끊임없이 해야 되는 거야. 여러분, 어떤 교회는, 우리 교회는 설립된 지 30년 됐습니다. 40년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들은 대부분 신앙생활을 오래 하셔서 우리 교회에서는 복음을 전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고도의 성화에 관한, 죄에 대한, 위선에 관한 그런 교리와 그런 진리를 가르쳐야지, 복음을 전하는 것은 그는 신앙의 초보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 성도들은 다 무슨 훈련받고 무슨 교육받고 해가지고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교회와 목회자를 가끔 봅니다. 틀린 말이죠. 틀린 말이죠. 복음은 구원을 받기 위해서 단 한 번 필요한 것이 아니라 반복적으로 계속 들려줘야 되는 거죠. 계속. 그래서 자신이 복음을 항상 직면하도록, 그래서 자신이 복음에 대해서 바르게 반응하고 있는지를 항상 자기 영혼이 그것을 성찰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교회는 그것을 선포하고, 또 성도들은 그 복음 앞에 자신을 세워야 될 때에 그 영혼이 뒤로 물러나지 않고 그 영혼이 죄 가운데 떨어지지 않는 것이죠. 이제 우리 주님의 이 정언에 대해서 이 바리새인들은 우리 주님의 이 자기 계시, 즉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 말씀에 대해서 오늘 이 바리새인들은 오늘 우리 주님의 이 계시를 부정합니다. 바로 이들이 부정하는 이유는 우리 주님이 하시는 이 말씀이 참되지 않다고 지금 부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바리새인들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하시는 이 자기 계시를
참되지 않다고 부정을 하실까요? 이것은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들의 관습과 그들의 전통과 그들의 율법에 근거한 예수님의 자기 계시를 부정하는 거예요. 바로 뭔가 하니까 민수기와 신명기에서도 분명히 어떤 일에 대하여서 확정을 하려고 하면은 바로 정인이, 두세 사람의 정인이 필요하다, 이 말씀이 민수기와 신명기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문제를 가지고 자기 스스로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나는 이것이다, 이것을 재판이나 여러 사람들 가운데에 자기 주장을 자기가 할 경우에 그것은 참이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본인의 그 진술을 본인이 증언할 때 그것은 참이 될 수가 없고, 다른 사람의 정인, 그것도 두세 사람의 정인이 증언할 때에 그것이 참되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나는 세상의 빛이라는 것이 곁에 있는 다른 바리새인들이나 다른 서기관들이 증언해 준 것이 아니라 예수님 스스로 나는 세상의 빛이라 스스로 증언했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의 전통과 율법적인 근거를 따라서 바로 예수님의 이 자기 증언은 참되지 않다, 이 말씀을 여기서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 주님께서는 당신의 증언이 참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참되다, 이 말씀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주님의 이 증언이 바로 뭔가요? 우리 주님의 증언은 바로 나는 어디서 왔고 나는 어디로 가는지 나는 그것을 알고 있다. 너희들은 내가 어디서 왔는지 내가 어디로 가는지 너희들은 모르지 않느냐, 이 말씀을 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바로 뭔가 하니까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천상으로부터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이 땅에 오셔서 성육신하셨고, 그리고 당신의 이 사역의 길은 마지막으로 십자가에서 대속적인 죽음을 통해서 이 땅에서 메시아 사역을 완성하고 다시 아버지께로 갈 그런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 주님은 그분의 공생의 사역 전체 가운데 한시도 그것을 망각한 적이 없다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는 거죠. 그분은 어디서부터 오셨고 이 땅에서 어떤 사역을 행하시고 마지막에 어떤 죽음을 죽으시고 그리고 다시 부활하셔서 천상으로 마지막으로 올라가실 그 메시아라는 인식을 우리 예수님께서는 여기서 분명한 인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과 함께, 이제 그 바리새인들은 우리 주님이 도대체 어디서 왔는지, 그분의 사역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마지막에 그분이 천상으로 올라갈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들은 전혀 모르는 거죠. 우리 주님께 말씀하시는 게 뭔가요? 너희들은 육신으로 판단한다, 외모로 판단한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갈릴리 목수로서 살아가다가 어느 날 랍비로서 가르치는 그런 보잘것없는 인생이라는 것을 그들의 머릿속 가운데 선입견으로 편견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이 나는 세상의 빛이니라 이 정언을 받아들일 수 없는 거죠. 여러분, 이 바리새인들을 보면요, 보편적인 인간의 편견과 인간의 선입견을 여기서 우리가 확실히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생각해보고 우리 서로를 생각해 봅시다. 사람이 한번 어떤 사안에 대해서, 어떤 일에 대해서나 어떤 사람에 대해서 선입견과 편견을 가지지 않습니까? 그죠? 특히 미워하는 마음이라든지, 그죠? 아니면 거꾸로 좋아하는 마음이라든지 그런 마음이 강하게 우리에게 낙인이 찍힌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것은 거의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를 미워하고 신뢰를 하지 않는 마음이 탁 생기면은 그 사람이 뭐라 말하더라도 믿어지지 않는 거죠. 뭐든지 이쁜 짓을 해도 그 이뻐 보이지 않는 거죠. 속으로 아이고 꼴값더네 뭐 이렇게 비아냥되는 거죠. 아무리 좋은 말을 하더라도 긍정적으로 해석이 안 되는 거죠. 아무리 이쁜 짓을 해도 이뻐 보이지 않는 거죠. 더 오히려 미움쩍은 사람들이. 거꾸로 어떤 사람이 매우 좋은 호감을 가지고 첫인상에 매우 좋은 긍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그 사람에 대해서 좋아하는 마음이 확 들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좀 실수하더라도 다 덮어줍니다. 아이, 그럴 수 있지. 뭐 하다 보니까 그래 된 거잖아. 아, 우리가 이해해야 돼. 다 됩니다. 또 그 사람이 어느 날 매우 좋은 일을 했으면 보라니까 그 사람은 원래 그런 사람이야. 얼마나 훌륭해. 이렇게 우리 내면 가운데 인간관계나 어떤 일에 대해서 딱 낙인이 찍혀서 좋은 감정이 찍히든지 나쁜 감정이 찍히든지 그 선입견이 한번 우리 내면 가운데 딱 깔리면은 그 관계 안 변합니다. 거의 죽을 때까지 안 변합니다.
물론 뭐 특별한 일이 있어서 변화가 오기도 하지만은 대부분 변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 바리새인들 보세요. 주님께서 이적을 보여주셨죠.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치유하고 귀신을 쫓아보내고 그 선명한 말씀을 선포함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기로 작정한 자처럼 주님의 이 나는 세상의 빛이니 이 말씀 앞에서도 너의 진술이 참되지 않다. 그러니까 이들이 가져온 이 편견과 이들이 가져온 이 주님을 향한 이 낙인이 얼마나 강한 장벽인지 그것을 볼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만나는데 우리들 안에서 또한 이런 낙인들이, 이런 장벽들이 우리들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자신은 알 겁니다. 여러분 자신이 진리에 이르지 못하는, 그리스도께 이르지 못하는 어떤 개인적인 허물과 약점들이 있을 겁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신앙에 진보를 하지 못하고 늘 그 자리를 맴돌면서 그렇게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그 편견과 그 장벽이 있을 겁니다. 그걸 찾아내야 돼요. 그러면서 우리 주님께서는 이제 더 나아가서 이제 이 유태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 두 가지, 즉 자신의 이 정언은 인정을 받을 수 없고 두 사람 이상의 참된 증인이 있을 때에 그것이 참되다고 보장해주는 이 율법에 대해서 우리 주님 스스로 그 율법에 오늘 복종하신 것을 봅니다. 바로 뭔가 하니까 이 증거에 대해서 바로 16절에 보면은 내가 판단해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심이라. 바로 주님께서는 너희들이 모세의 법을 따라서 너희들의 관습을 따라서 두 명의 증인을 원하느냐? 그러면 내가 두 명의 증인을 되겠다. 첫째는 내 자신이요 또 나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다. 그러면서 나는 이 두 증인을 너희들이 율법을 가지고 나에게 대드느냐? 그러면 나도 또한 율법에 복종하여서 두 증인을 나는 너희들에게 제시한다. 바로 내 자신과 나의 하나님 아버지가 참된 나의 증인이다. 이 말씀을 주님께서 여기서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19절에 보면은 이 바리새인들이 무엇을 공격하는 거니까 그러면 내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내 아버지가 어디냐? 여러분, 여기는 이 바리새인들의 고도의 주님을 향한 조롱의 마음이 여기 있습니다. 여기서 이 바리새인들이 원하는 내 아버지는 누굴까요? 바로 주님의 육신의 아버지를 할 수 있는 요셉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은 주님께서 갈릴리에서 자라셨고 그 아버지가 바로 목수 요셉이라는 것을 이 사람들은 아는 거예요. 그리고 그 요셉은 이미 죽었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증인을 나와 함께 내 아버지를 증인으로 삼겠다 이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너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주님은 영적인 하늘 아버지를 말하고 있지만 이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얼마나 두꺼운 편견인지 여전히 육신의 아버지 요셉, 목수 요셉을 제기하고 있다는 것을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이죠. 바로 여기에 대해서 우리 주님의 말씀이 바로 뭔가요?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였다. 너희들이 나를 알았다고 한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을 텐데. 이 말씀을 주님은 여기서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매우 두렵고 무서운 말씀이에요. 그래, 너희들은 나를 모르고 그러므로 내 아버지도 모른다. 여러분, 요한복음 17장 3절에 가면 주님이 영생에 관한 그 정언을 하십니다. 영생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것과 그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아는 그것이 영생이다. 주님이 말씀하시죠. 그래도 오늘 이 바리새인들을 향하여서 뭘 말씀하시죠? 너희들은 나를 모르고 내 아버지도 모른다. 이 말씀은 바로 너희들은 영생으로부터 영원히 제외된 존재들이다. 이 말씀을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소망하는, 우리가 바라는 영생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성경 계시를 통해 주시는 이 그리스도 예수, 그의 아버지신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이 바로 영생이에요, 영생. 영생이에요, 영생. 다른 것이 아니에요. 영생을 다른 데 어디 가서 뭘 해서 여러분들이 구하고 뭘 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성경 계시를 통해 주신 그리스도 예수, 그리고 그의 아버지신 성부 하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 이 삼위 하나님에 대한 이 지식이 이 성경 가운데 고스란히 있습니다. 오늘 이 세계 가운데에는 하나님에 관한 계시는 이 세상 어디를 가도 찾을 수 없습니다. 구원에 이르는 계시는 오직 이 성경 안에만이 하나님의 특별 계시가 여기 고스란히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삼위 하나님에 관해서는 우리가 성경을 부지런히 읽고 묵상하고 여기 계시는 그 주님을 붙잡아야지 다른 어떤 것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알려고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 주님께서 이 바리새인들과 이 치열한 논쟁을 하였지만은 오늘 마지막 20절에서는 헌금함에 주님께서 이 말씀을 전하였지만은 주님을 잡는 사람, 주님을 체포하는 사람이 없었다. 이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 그 이유가 바로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 여러분, 왜 사도 요한이 헌금함 앞에서 이 말씀을 전했을까요? 두 가지입니다. 이 헌금함은 어디 있는 거 아니까? 이 헌금함은 여인의 뜰에 있는 거예요. 여인의 뜰. 그러니까 성전 입구 여인의 뜰, 가장 많은 사람들이 운집해 있는 장소예요. 그런 의미가 하나 있고, 또 헌금함이 있는 성전의 위치가 어딘가 하니까 대제사장이 있는 사무실로서는 방 부근이에요. 그러니까 그 어떻게 보면은 우리 주님을 잡으려고 시시탐탐 노리고 있는 그 제사장의 방 앞에서 주님은 이 말씀을 좀 가르치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보고도 아직 주님이 십자가에 잡히실 때가 아니기 때문에 감히 주님의 몸에 손을 댈 수 없었다. 이 말씀을 요한이 기록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우발적으로 십자가에 달리셔서 돌아가신 분이 아니라 아버지의 그 때에 따라서 철저하게 그 때에 따라서 움직이셔서 사역하시고 그 때에 따라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으셨다는 바로 그분의 사역이 하나님 아버지의 그 때에 철저하게 매였다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주님께서는 나는 세상의 빛이라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그 시대의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주셨을 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만이 우리만이 이 세상을 향하여 그리스도의 빛을 반사할 수 있는, 증가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들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존재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빛이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을 향해서 비치는 그런 빛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요한복음 8장에서는 당신 스스로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지만은 마태복음에서는 제자들을 향하여 성도들을 향해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 말씀을 하신 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참 빛인, 유일한 빛인 예수님을 우리가 모시고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때에 마태복음 5장에 있는 세상의 빛으로 우리 또한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그런 참된 성도로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한 분 한 분이 그리스도 예수 참 빛인 그분을 모시고 그리고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바로 빛을 드러내는 우리 모두 그런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합시다.